고린도후서 4장 5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우리 제가 먼저 읽음으로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5절 읽겠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아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쓰지 아니하면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쓰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며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함께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아멘. 귀하신 성도님들, 오늘 말씀 우리 고린도 후서의 내용을 살펴보면서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고백으로 잡아보았습니다. 성도님들, 고백하면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우리 어린 자녀 가온이를 빼놓고는 다 고백을 좀 해보셨을 것 같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게도 고백을 할 수가 있겠고, 저 같은 경우는 학창시절에 용감하게 버스에서 내려서 쫓아가 본 적도 있습니다. 네, 그 다음은 처참했습니다. 네, 그래서 같은 버스를 또 탈 수밖에 없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고백은 어떤 자신의 진정 어린 그런 마음을 전달하는 그런 말입니다. 물론 우리가 익숙하게는 대부분 고백하면 좀 어떤 좋아하는 관계, 이성적인 어떤 그런 설레이는 마음, 풋풋한 그런 생각들을 좀 하게 되지만, 또 우리 지사님께서 기도해 주셨듯이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또 뭐 우리 선생님이나 내가 잘못한 것을 아는 분께 정말 조심스럽게 신중하게 이야기할 때도 또 고백이라는 이야기를 쓰기도 합니다. 이렇게 고백이라는 말이 우리에게 뭐 낯선 그런 말은 아닐 텐데요.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드려야 될 고백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고백이 좀 크게는 6가지로 좀 생각이 들었는데요. 먼저는 그 고백을 받는 대상에 따라서 한 3가지 정도가 있는 것 같고, 나머지는 어떤 고백을 하는가, 내용에 따라서 또한 3가지를 좀 발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은 뭐 다 살펴보진 않고, 먼저는 일단은 그 고백하는 대상을 짧게만 우리가 한번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내용인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싶습니다. 특별히 그 대상에 대해서는 먼저는 오늘 바울이 하나님을 자기가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물론 이 편지는 당연히 편지 글이기 때문에 이것을 읽는 사람에게 하는 것이지만, 이 편지를 적는 순간에도 나의 하나님을 내가 글을 적을 때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의 그 마음을 담게 됩니다. 나의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하고 그 하나님께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우리에게는 이런 하나님께 하는 고백하면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시는 기도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또 바울은 자기 자신이 어떤 모습인가,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생각하면서 자기 자신에게 하는 고백을 또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찌 보면 자기 스스로에 대한 자기 암시도 될 수 있겠고 혼잣말도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놀라운 고백으로 나는 질그릇이다, 그런 것들을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 온전한 모습이 무엇인지를 인식하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런 고백, 자기 자신에게 하는 고백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편지를 받는 사람들이겠지만 함께 지내는 공동체 앞에서 공동체 서로에게 나누는 그런 고백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지금 삶에서는 우리 구역 식구들 모임에서 나눔을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또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공동체 간의 어떤 고백들은 되게 신중하게, 그렇지만 또 평안한 마음 가운데 서로에게 좀 감사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또 우리가 좀 경험하고 있는 어떤 느낌들, 은혜, 평안함, 이런 것들을 서로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한 3가지 정도를 생각할 때 누구에게 이렇게 고백하는 것에 따라서 또 종류가 나뉠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오늘은 우리가 좀 말씀 안에서 좀 또 다른 측면에서 3가지의 고백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것은 내용에 따른 고백이 좀 구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고백하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마땅한, 우리 삶에서의 마땅한 고백이 되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대상은 아까 우리가 살펴봤듯이 하나님께, 그리고 내 자신에게, 그리고 우리 공동체에게, 이것은 계속 동일합니다. 우리 같은 대상들에게 어떤 내용을 전할 것인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꼭 고백해야 됩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고백이 돼야 됩니다. 지금 이 시간에 예수님은 나에게 어떠한 예수님이신가? 우리 청년들과도 나누었지만 지금 내가 만나고 있는 말씀을 통해서, 다른 모든 것들을 통해서 만나고 경험하는 예수님은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 분인가를 고백해야 됩니다. 그분이 왕이셔서 다스리시고 능력의 모습으로 보이시는 그런 분이신 것과, 때로는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는 그 내용을 정말 위로하심으로 나를 잘 아신다고, 나를 일으키시겠다고 그렇게 알려주시는 그런 예수님이 계실 것입니다. 친구 되신 예수님도 계실 것이고,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도 계실 것입니다. 내가 지금 이 시간에 2025년 5월에 또 6월을 바라보고 있는 이때에 예수님 나에게 어떤 분인가를 우리는 반드시 고백을 해야 됩니다. 오늘 바울은 본문 6절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천지를 이루신 그 하나님으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그리스도이시고 주인이시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을 아시는 분, 나의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아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두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놀라운 고백입니다. 이 예수님이 나에게도 그런 예수님이실 것을 우리가 사모함으로 이 시간들 가운데 또 구하시면서 우리가 서로에게 이런 고백들을 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은 당연히 마땅히 해야 되는 고백입니다. 어떤 특정한 사람만 오늘 저 사람 은혜 받았나 봐, 이래서 그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도 그렇게 하려고, 발견하려고 찾고 구해야 됩니다. 그랬을 때 반드시 찾게 하시고 구하게 하시고 닫힌 문도 열게 하시는, 발견하게 하시는 그 예수님께서 내가 지금 너와 함께하는, 내가 이런 모습으로 너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반드시 우리에게 알려주실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는 꼭 서로 간에 또 나의 하나님께 기도로서, 그 나의 삶에서 나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으로서 우리 순간순간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반드시 고백해야 됩니다. 그랬을 때 이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이 경험이 됩니다. 친구이신 예수님이 경험이 됩니다. 찬양들 또 얼마나 신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뭐 그런 비슷한 느낌을 어디서 찾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요즘 가끔 제가 어렸을 때 우리
그 관광버스 이런 거 생각하면 그 아주머님들께서 평소에 그 스트레스를 그곳에서 함께 모여서 막 푸는 그런 모습이 생각납니다. 저도 막 이렇게 찬양하면서 어깨춤이 막 절로 나고, 하나님 그냥 예수님의 이름을 고백하는데 왜 이렇게 신나는지 모르겠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경험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와 함께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춤을 출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이 예수님을 우리는 서로 고백해야 됩니다. 경험된 것, 경험되는 분, 그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특별히 우리 이런 고백들이 익숙하신 분들도 되게 많겠지만, 한동안 관심을 두지 않을 수도 있고, 처음으로 신앙생활을 시작하다 보면 쉽게 하는 말이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뭐 이런 생각들이 들게 됩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알려드리면 고백적인 기도를 하면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경험하게 되는, 경험을 요구하는, 요청하는 그런 고백을 우리가 생각하면 됩니다. 이것을 가장 쉽게 연습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모든 예배 때마다, 모든 예배 때마다 고백하는 사도신경과 주기도문이 있을 것입니다. 그 내용들의 고백, 그 단어 한마디 한마디가 정말 한 2,3천 년의 어떤 역사를 자랑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2,000년이 넘는 그런 시간의 역사를 자랑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정말 대단한 믿음의 선배들, 예수님의 직계 제자라고도 알려지는 그런 대선배들이, 또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 그 기도의 내용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하고 하나님을 찾게 되는 그 방법으로서 고백되어지는 그런 단어입니다. 이것을 조금은 속도를 늦추어서 한마디 한마디에 그 의미를 붙잡아서 그것을 고백하는 것을 내 자신을 스스로 봐야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를 알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이게 운율에 맞춰서 뭔가 이렇게 빨리 하듯이 다 함께 달려가니까 이 속도에 맞춘 이런 게 아니라, 나의 뜻과 다른 하나님, 하늘에 계신 하나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붙잡으면서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우리 아버지요, 이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이 모든 고백들이 정말 풍성한 의미를 담을 수 있습니다. 이게 고백이 돼야 됩니다. 떨리듯이 이 의미, 내가 지금 이 말 잘하고 있나? 상대방이 이 얘기 들으면 오해하진 않겠지? 아니면 내 마음이 잘 전달될까? 내 마음을 잘 받아줄까? 그리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겠죠. 심지어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게도,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어떤 선생님에게도 말을 가려서 하고 단어를 생각해서 하는데, 우리는 매주일마다 너무 쉽게 그냥 내뱉는 것이 아닌가 살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러면 단지 나만 잘하자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것이 아니라, 이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기대하자는 겁니다. 그럴 때 이 기도 고백이 얼마나 놀라운 고백인지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을 연습하고 이 한마디 한마디를 생각하고 한 주간의 삶에서 이 사도신경이나 주기도문에서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그 놀라운 비밀들을 경험할 때 이것이 확장이 되어서 우리의 모든 찬양, 우리의 모든 기도가 경험이 되는 고백으로 올려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기한 것이 매 주일마다, 매 예배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음을 당연히 누리게 됩니다.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더 풍성하게 하고 싶어서 내 옆 사람에게 자꾸 이야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고백적인 그런 기도를 하는 그 이유가 될 것입니다. 성도님들, 매 예배 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지 않으십니까? 일단은 주기도문, 사도신경부터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확장될 것을 더 소망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그렇게 고백하는 그런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바울처럼 나의 나됨을 고백해야 됩니다. 나의 나됨을 고백해야 됩니다. 특별히 오늘 바울은 오늘 말씀 가운데서
예수님을 위하여서 내가 다른 사람의 종이 된 자이다라는 것을 고백했습니다. 이것도 물론 아무나 쉽게 할 수 있는 고백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모두가 다 이 고백을 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특정인 누구만 하는 그런 고백이 아닙니다. 특별히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물론 당장에 오늘 이 의미를 우리가 사모하지 않는 이상 어떻게 다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함으로 나의 입술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내가 고백하는 그 순간 이 의미, 나에게 허락하신 이 의미가 더 풍성하게 경험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대하실 때 내가 남에게, 다른 사람에게 종이 되는 것, 내 기준에서는 그것이 정말 불편한 일이고 싫은 일이고 회피하고 싶은 그런 일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을 위하여 나의 옆 사람을 위하여 섬길 수 있는 그 섬김을 나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루시는 그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렸듯이 우리 정말 포도주를 처음 이렇게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그곳에 있었던 가나 혼인잔치의 그 종들만이 알 수 있었던 기적이죠. 물이 포도주가 되었는데 아주 최고의 포도주로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것을 처음으로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종이 된다는 것은 이런 특권이 있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내 섬김을 받는 사람보다 내 스스로를 낮춰서 내가 저분을 주인공만 만들고 나는 그냥 뭐 찌그러지고 막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그분을 하나님 사랑 안에서 더 높게 만들어 드리는 것, 나의 모든 것을 함께 나누는 것, 같이 옆에 있어주고 힘을 내게 해서 도와주는 것, 이 모든 것을 할 때 오히려 그 생명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역사심이 내가 먼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고백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고백할 때 이런 은혜들을 우리가 마땅히 누릴 수 있습니다. 특별히 공동체를 함께 세워가는 것, 이럴 때 하나님께서 정말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정말 심히 큰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경험할 수 있고, 그럴 때 나는 질그릇이구나, 이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나는 그냥 그릇이구나, 내가 하는 것이 아니구나. 그런데 이런 나에게 정말 심히 큰 능력의 하나님의 그 역사심이 경험된다는 것, 놀라운 일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 때, 그때 이 고백은 정말 놀라운 고백이 됩니다. 근데 내가 하나님을 대충 어떤 교회에서 섬기는 신 정도로만, 말씀을 읽으면 나오는 어떤 주인공이신 어떤 신 정도로만 알면 별 감흥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왕 되시고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신 걸 알 때 내가 그분과 친할 수만 있다면 그분이 시키신 거 내가 어떤 것이라도 할 수 있어 맞바꿀 수 있는 그런 대상인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고백을 못하면 그냥 이번 주에도 듣게 되는 이름, 나에게 선한 목자이시래, 나를 구원하셨대, 감사하네, 그분 뵈면 인사 한번 드려야 되겠네, 그분 없어도 살 것 같은데,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내가 지금 고백하는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그분 앞에서 내가 누구인가, 나는 어떤 존재인가를 매일 삶의 걸음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고백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그 고백을 통해서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딸이라, 내가 너로 인해 기뻐한다, 이런 고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하나님께 고백 드릴 때, 내 자신에게 고백할 때 그런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두 번째에서 나에게 해야 될 고백으로 제가 오늘 본문에서 좀 붙잡고 싶은 9절, 10절과 11절이 있습니다. 어찌 보면 참 너무나도 감사한 것은 한 달 정도를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도 이 내용으로 되어 있는 곡조로 우리가 함께 찬양을 나눌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도 또 귀한 찬양들을 또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도 같은 고백이 있습니다. 근데 뒤에 부분이 조금 다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는 내가 왜 사는가, 내가 어떻게 살 수 있는 것인가, 그것을 설명했다면, 오늘 고린도 후서에서는 내가 왜 죽어야 되는가, 나의 삶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정말 너무나도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산자가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는 것, 그것이 마땅한 나의 삶입니다. 이것이 어떤 날 그냥 은혜 받으며 한번 드리는 고백이 아니라 우리 인생은 마땅히 이런 고백을 드려야 되는 삶인 것입니다. 이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살아나시는 것,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를 경험하는 겁니다. 나의 죽을 육체에 예수의 생명이 살게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고백을 할 때 우리는 이 모습이 정말 중요합니다. 특별히 너무나도 감사하게 우리 교회가,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변해가는지 이것을 한번 이렇게 멀리서 보실 때 5월이 너무나 풍성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의 예배 자리들이, 우리 찬양의 모습들이, 변함없는 우리 목사님의 말씀, 어떻게 그렇게 지치지도 않으시고 변하지도 않으시는데 하나님께서 놀랍게 우리를 만족시켜 주시는 그런 말씀을 선포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쉬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지금 5월에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경험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죽어지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 이것이 나의 정말 사모하는 고백으로 마땅히 드려질 수 있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그냥 맞아요, 그냥 좋은 오늘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고백을 온전하게 드릴 수 있기를 구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 6월이 정말 기대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 이렇게 정말 오랜 시간 함께 했는데 뭐가 더 다르겠어? 뭐가 경험 좀 이렇게 기대가 될 게 있겠어? 나 이제 다 아는 데가 아니라 2025년 6월은 다를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피 흘려서 죽으셨기 때문에 저는 장담할 수 있습니다. 다만 나를 예수님이 사시도록 나를 죽이는 것입니다. 그것을 붙잡을 때, 그것을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고백 드릴 수 있는 거, 고백 드려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고백을 제가 들었습니다. 이거를 고백해야 됩니다. 우리는 쉽게 예배를 드리고 끝낼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 잘 먹겠습니다 기도드리고 잘 먹고 끝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때 내 옆에 계신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일깨우시고 나의 생명,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게 하신 그 하나님이 이미 그때부터 계속 함께 하시는데, 그냥 이렇게 예배가 끝나면 생각을 닫을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럴 수 있죠.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것을 바꾸어 가보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일을 지금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가를 그때 더 풍성하게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들었다는 것, 그것이 증거가 되어서 우리가 항상 겸손한 가운데 더 한 걸음 한 걸음을 나갈 수 있습니다. 내가 봉사한 걸로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가 봉사한 거 아닙니다. 내가 찬양드린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이 찬양의 가사를 고백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누려야 됩니다. 그랬을 때 우리 삶에서도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이 생명을 흘려보내시고 빛의 역할을 감당케 하시고, 내가 죽은 것 같지만 이 연약한 나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나의 삶에서 당연히 누리게 됩니다. 그게 마땅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우리는 쉽게 살려고 우리의 목숨을 하나님께서 주신 건 아닙니다.
오늘 목사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듯이 우리가 쉬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멍에 가운데 있을 때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쉬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함께 예수님과 함께 가야 됩니다. 그랬을 때 죄에서 자유함이 무엇인가를 누리게 되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만족하시는가, 얼마나 기뻐하신 것을 볼 때 그로 인해서 나의 마음에도 참된 평안과 위로가 있고 능력이 생기며 또 앞으로 나갈 수가 있고 영적 전쟁을 할 수 있고 승리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면류관을 받으시는 분입니다. 승리의 면류관을 드려야 됩니다. 그냥 작은 내 감정에서 끝나면 안 됩니다. 물론 신앙생활이 이제 막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신 분이라면 그것이 다 과정입니다. 그렇지만 온전한 신앙생활로 1, 2년, 2, 3년, 3, 4년 그것보다 더 넘으셨다면 우리는 마땅한 예수님이 받으실 만한 그런 예배,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런 찬양,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드리기를 우리는 힘써야 됩니다. 그리고 예배에 와서 힘을 얻고 위로를 얻으며 또 나의 모든 그 마음 그것을 아래고 쏟아 놓을 수 있는 그 자리가 이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이 고백을 들을 때 내 옆 사람에게 나눌 수밖에 없습니다. 막 흘러 넘치기 때문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 교회 가운데 더 풍성해지길 원합니다. 먼저는 예배 안에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리고 내가 나 자신을 바라볼 때 그리고 그것이 그 은혜가 너무나도 좋아서 감격스러워서 조심스럽게 내가 친한 사람에게 한마디 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이랬어 이것을 나눌 때 그것이 정말 강력한 역사하심으로 우리 교회를 온전케 하시고 힘있게 하시고 더 하나님의 일 가운데 사용되는 교회로 계속해서 지금까지 잘 해오셨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가 좀 느려지는 건 아닙니까? 한번 살펴보시면서 함께 나아가자, 함께 찬양하자, 이 고백을 고백으로 드리자, 이것을 함께 기도하자, 이런 것들이 나누어져야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귀하신 성도 여러분, 아까 저도 조금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놀라운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이럴 때 우리 신중해야 됩니다. 그냥 늘상 하는 그런 예배, 늘상 하는 어떤 삶의 방식, 심지어는 내 삶도 그냥 대충 굴러가는 대로 하던 대로만 하게끔 두지 마십시오. 내 삶은 끝까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하나님의 일에 참여케 하시려고, 내 기쁨에 참여케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계속 붙잡으시고 집중하고 신중하게 나를 이끌고 가시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런 삶입니다. 야곱도 끝내 히브리서 기자가 말했듯이 그 침상머리를 짚고 일어나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게 좋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내가 앉아서 있을 만한 분이 아니란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얼마나 은혜이고 얼마나 기쁨이고 얼마나 놀라운 소식인지를 마땅히 정말 풍성하게 누리시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되시길 원합니다. 신중하게 정말 고백하며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놀라운 5월의 마지막 마무리 한 주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바울의 그 이야기 그 마음을 통하여서 온전한 고백으로 나가야 하는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나의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나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내 옆 사람이 나의 예수님을 볼 때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하나님, 이 모든 것을 온전함으로 사모함으로 주 앞에 구할 때 우리의 모든 입술의 소리들이 고백으로 하나님께 드려지게 하시고 내 자신에게 보여지게 하시고 우리 공동체를 더욱더 풍성하게 하는 놀라운 도구로 사용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입술을 주님의 은혜로 주장하여 주옵소서.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는 것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살아나는 것을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기 위함임을 더욱더 사모함으로 붙잡으실 때 하나님 우리를 정말 충만케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한 분 한 분 되실 수 있도록 시간 가운데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우리 산자